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288페이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이 맥주 감사의 기쁨, 이 여름 곡식을 수확하는 그 수확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성경을 읽지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날과 일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종의 믿음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농경문화의 잔재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면 그 진리 안에서 이 맥추절이 주시는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그들에게 보이신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죠. 출애굽하는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이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첫 해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유월절로 시작됩니다. 우리도 예전에 음력을 지날 때 음력설을 지켰죠. 그것을 구정이라고 지킵니다. 음력설을 지키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엄청난 진노와 재앙을 쏟아부으시죠. 10가지의 재앙이 임하는데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심판입니다. 그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였다 하여서 유월절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넘어간 그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같이 지킬 것을 명한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인데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먹으면서 무교절, 또 누룩이 없는 떡을 함께 먹는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같이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주신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유월절이 지난 다음 7주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했습니다. 77이 49일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50일 되는 날부터 지키는,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첫 열매를 거둔다 하여서 초실절이라고 이름 짓기도 합니다. 그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1년 동안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여서, 그래서 가을 들판마다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나그네로 초막 생활하며 만나를 먹던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절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절기라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받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나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나올 때 세례 요한이 크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거듭남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예수를 믿는 경험을 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였다 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이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것이라면 이 맥추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지 40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날 성령이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성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신천지가 교회마다 침입해서 추수한다고 해서 추수꾼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추수꾼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장절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추수하는 추수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추수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맥추절로부터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추수하십니다. 그 추수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수하게 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나아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비로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방 땅에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외국의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방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껍데기만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란 무엇이냐? 각 나라 말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먼저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회개하는 일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며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자기가 얻은 지식을 가지고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언제까지 증거되어지느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을 다 거두어 드림으로, 그래서 그들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 가운데 집어넣는 심판과 구원을 예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맥추감사들을 지키며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추수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것에 감사한 것이 성도의 마땅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함께 지키라라고 한 누룩 없는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냥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누룩, 애굽의 누룩을 버리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을 다 청소합니다. 묵은 누룩들을 다 내버려서 집안에 누룩이 없게 만듭니다. 그 묵은 누룩은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처세술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무엇으로 채우는 것일까요? 순전한 누룩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맥주감사 헌금을 드림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신령한 은혜에 대한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되는 날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백성을 완전히 조직하여서 광야 교회를 주신 것 같이 오순절에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맡은 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열매인 성도를 그리스도의 창고인 교회에 끌어들이는 첫 추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바로 추수할 큰 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찾아서 채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알면 이 맥추감사절, 나는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뭐 맥추수의 감사가 있겠는가라고 하지만 바로 우리가 그 첫 열매에 그 해당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평생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서 서신을 쓰면서요, 늘 반복하며 강조하며 하는 자기의 체험과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체험과 경험이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3번이나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계속하여서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왜 그 경험이 되새겨야 될까요? 바로 그날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극심하여서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올가매는 죄와 사망의 권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래서 그가 이전에는 박해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고 하나님과 앞에서 죄인이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절정의 경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였기 때문에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으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심을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또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언제 고치실까요? 안식일 날 많이 고치십니다. 안식일 날 많이 고치는데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회당장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 날 일 안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병자들을 고쳐셔서 안식을 주시는데 그것에 시비를 거는 것이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하지 못하고 얼마나 그것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기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맥주감사를 지키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분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원 지기로 표현하시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거기에 너희를 심어서 열매 맺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누가 지키시나요?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는 누구의 열매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는 내가 열매되어서 성령께서 나를 추수하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유카리스토스라는 말은 카리스, 은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믿음의 표현을 할 때 무엇으로 표현이 될까요?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우리의 외형적인 표현은 기쁨입니다.
그 감사의 영적인 표현은 기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범사의 감사로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든 감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나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성도가 비록 고난 중에 있고 역경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왕노릇할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상황과 형편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선 자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을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성문 위에 올라와서 성벽 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치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핍박당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은 하는 일마다 다 잘되는데 의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섭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것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크게 써라.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뭐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죄가 번성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패배하고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을 하나님의 회중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읽어보면 그날이 오면, 그날에는 끊임없이 그날과 그날이 오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관영한 것처럼 보이고 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 로마 제국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임합니다. 10번의 대박해가 임하였는데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콜로세움에 세우고 거기서 사자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혹은 몸에 역청을 발라서 길거리에 횃불로 쓰는 극악무도한 핍박과 박해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꿋꿋하게 자기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섰기 때문이죠. 성도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땅에서 감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성공한 뒤에도 교만하거나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사를 갖고 있는 그 대재벌의 그 가족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명을 지르며 고함을 하며 저주를 하며 욕하며 폭력을 행사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욕설과 그 비방과 그 고함 소리가, 우리가 그것을 들어보면요, 이것은 평안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죠. 그 안에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억만금을 갖고 있더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차지했을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그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토다케 하루다타라는 이 사람이요, 책을 썼습니다. 오체 불만족. 이 사람은요, 팔 다리가 없고 그리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학교를 다 다니고요, 그리고 대학교도 나와서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자기의 오체가 만족하지 못해도 자기는 만족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 읽어보면요, 왜 그렇게 만족할 수 있었느냐? 그가 감사하기 때문이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때 거기서부터 감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그 안에서 감사가 계속하여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 감사가 충만하게 드러나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인은 노래하기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불평하며 불만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로 드린 예배,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순간순간 감사하며 이 맥주 감사의 의미를 온전히 알므로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하나님의 첫 열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